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장 찬송 부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었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정들을 들어보면 딱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공동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변에 나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움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심령 속에 하늘에 치료하는 아름다운 구름을 보내셔서 저들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시에서 버려진 바 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저들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신천지를 아웃시킨다.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니죠. 신천지라고 그래서 이마에다가 신천지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죠. 자, 이런 이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왜 생겨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복음이 들어갈 때는 예수 순수했어요. 예수. 그런데 교회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불교리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교리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옷이 여전해요. 그런데 교회 들어와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교회 내에서도 많습니다. 사실은.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겠어요? 공동체 안에 알고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루살렘 교회가 순수했죠. 근데 그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으로 나가게 됐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데 각 지역에 그들이 갔을 때 무엇부터 하느냐? 예배 초소부터 구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확장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유대주의자들도 들어오고요. 헬라리즘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여러 이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뭐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제도화시키단 말이에요. 제도를 두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계명 위주로 해서 예수를 이렇게 믿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것을 했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그건 다른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와서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다라고. 그런데 그 율법주의가 철저하게 율법 중시로 하고 계명 중시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교인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구약을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문제가 되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주일성술의 10계명이다 이걸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고 하는, 물론 중시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주일성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해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답지 않게 생각해요.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거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게 뭘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할까요? 사람들이 모이고 무슨 자기가 아는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고 그것이 온전하게 드린 예배고 이 간이 예배, 저 병원에서라든지 구역예배라든지 이건 간이 예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밤모섬에서 요한이 예배들이 혼자 예배드리도 예배예요. 감옥 속에서 바울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예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거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뭐겠어요? 제도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모순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그들이 무슨 예배, 어떤 식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캐톨릭의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복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도를 너무 뭐예요? 엄격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엄격하게 되면 거기는 뭐예요? 주님이 그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인간 제도가 자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여기 지금 얘기 다른 복음이 없다. 천사가 만약에 이 하늘의 얘기를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 예수가 없는 것은 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8절에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그러나 우리나, 자기들을 포함해서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을 포함해서 다른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 외에 그들은 무엇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의 끝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절 한번 보세요. 자,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끝에 이렇게 보면 17절 보세요. 17절, 6장 17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 몸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게 핵심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잘해도 예수가 없는 설교는 그건 뭐예요? 허당을 치는 겁니다. 허당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변론. 그런 거 변론이라든 자기 얘기 들으려면요, 다른 우수한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야지 왜 교회에서 그걸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 빠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제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도가. 교회 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룰이라고 하는 것이 좋긴 한 것 같지만은 그 제도가 자꾸 룰이 뭐예요? 이렇게 제도화 된다면은 그거는 복음이 없어요. 누가 드러나죠? 사람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뒤에 숨을 시간도 없어. 자기만 전부 하니까.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인가요? 자랑하려고 하면 어디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계신 것을 자랑하라. 바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도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죠.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가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곳이지만은 우리가 살다가 강 건너 발 하나만 띄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제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나오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